제가 유학했던 미국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채플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웩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분이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인 채로 얼굴을 붉히면서 예배당 뒤쪽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분은 그 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체플을 마치고 나서 수업이 시작됐는데 그분 수업도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아까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셨는데 왜 그러셨는지요? 그때 이분이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예정론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면 저 생각이 막히고 저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막히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노라고.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예정론, 성경의 난제 가운데 제일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제 반에 공부 잘하는 똑똑한 불교 신자 친구가 있는데 전도할 때마다 야, 예정론이 맞다면 네가 전도 안 해도 나 교회 나가게 돼 있는데 왜 날 자꾸 괴롭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책도 보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도무지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세요. 안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협박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되들고 도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잘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도 침노한 자의 것이더라고요. 침노하세요. 모르면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시되 좀 따지고 질문도 던지고. 성경은 1.1핵도 변함없는 속임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전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오늘 개독교 소리 듣잖아요. 삶이 없고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궁금하면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고 성령님한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모르면 하나님 안 가르쳐 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좀 협박도 해보시고, 그 협박한다고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저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젠 성경에 의문점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예정론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3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가도록 예정하셔서 믿음 주셔갖고 천국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태어나서 믿음 없이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게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마지막 3번째로,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인데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또 미국 유학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책들을 보고 수많은 위대한 선진들의 글을 보았지만 클리어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하고 직통 도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면 제가 어떻게 교수를 하고 목사를 합니까? 그러다가 한 20년 전에 클리어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셨나?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5단계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미리 아심, 그 다음 미리 정하심, 예정이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이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해놓으셨어요. 미래형인데 어떻게 과거형으로 하느냐? 이것을 예언적 과거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예언적 과거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어요. 내일 소풍 갔다. 아니요. 내일 소풍 못 갈 수 있어요. 내일 미국 갔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일 모레를 과거형으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뭐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는 책임 못 져요. 비행기가 뜨지 않을 수도 있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문제 생겼어. 또 착륙하다가 사고 나서 죽어서 가족들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과거형으로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하는 사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예정 이전에 예지라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부부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낳고 싶은, 내가 아는 아이를 낳고 싶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식을 낳고 싶겠어요? 물론 정이 들었으니까 그렇겠지만 하버드 갈 수 있는 실력 되는 사람을 낳겠죠. 그죠? 그리고 또 쌍꺼풀도 있고 잘생기고 이쁜 아이들을 낳고 싶겠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임신을 해 있어도 초음파 검사를 해도 이놈이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성격은 좋은지 전혀 몰라요. 딱 태어날 때 눈이 마주치자 그때부터 정이 쏙쏙 가서 아이고 내 새끼 사랑이 쏙쏙 들어가잖아요. 우리 부모는, 인간 부모는 내 자식을 사랑해서 임신했지만 어떤 놈이 태어날지 몰라요. 그죠? 10개월 뒤에 안다고요. 그것도 또 자라봐야 성격도 알고 실력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질이 갖춰지기 전부터 만세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미리 아신다. 이 뜻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애굽 족속 존재하는 걸 모르셨다는 얘기일까요? 저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 체험적인 알물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만 내 관심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그 미리 아신 이것이 뭔지 그 옆에 정답이 주어져 있어요. 자기 백성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LA에서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LA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설교를 하면 2층에 지금 이 구조처럼 여기는 뚫려 있지만 유리로 되어 갖고 그 벽처럼 막혀 있는데 아이들이 가끔씩 설교하다 보면 울어요. 자빠져서 울고 또 어머니가 또 케어하다가 떠나갖고 화장실 갔다고 울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놈만 울면 지장을 받아요. 누구요? 우리 막내. 우리 막내가 그때 기어다녔거든요. 저놈이 어디 다쳤나? 엄마는 어디 갔나? 염려가 돼서 쳐다봅니다. 방해가 돼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예배를 마치고 악수를 다 하고 난 뒤에 지하 식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고 권사님이 안아주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기 구석에서 저를 보는 순간에 막 오른손을 휘저어갖고 저한테 오려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얼른 가서 제가 안아줘요. 왜 아빠를 보고 오려고 합니까? 뭐가 땡겨서? 핏줄이 땡겼어. 저는 얼른 가서 안아주죠. 위험하니까. 왜 안아줍니까? 내 새끼니까. 핏줄이 땡겨서 그런 거예요. 제가 휴가를 갔어요. 제가 아이가 넷입니다.
한참 어릴 때 집사람 둘, 저 둘, 양손에 잡고 그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를 갔습니다. 돌고래 쇼가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한참 구경하다가 보니까 큰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집사람이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큰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아들 한 놈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앞이 캄캄해졌어요. 애를 처음 잃어봤거든요. 하나님, 나 이 애 이러면 나 목회도 못하고, 특히 제가 정이 많아가지고 목회 못하고 평생 아이만 찾아야 됩니다. 이 미국 넓은 땅에서 누가 데려갔다면 어떡합니까? 찾게 해주세요. 그때도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도전했죠. 이거 못 찾게 하시면 나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5분 만에 찾았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이를 찾았다는 감사의 기쁨도 있었지만 더 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간 부모는 아무리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지만 누가 유괴해 가거나 누가 해코지 해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끝까지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믿습니까? 여기 주의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신앙이 좀 떨어지거나 또 좀 신앙생활에 해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책에서 재해질까요? 안 재해질까요? 재해진다면 우린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변덕이 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가 잘 믿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죠. 못 믿을 때, 11조 못할 때, 새벽기도 못 나갈 때 구원파가 와서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어? 그러면 자신이 없죠. 왜냐? 부끄러우니까. 내가 처음 있을 때 죽을 병에서 살았어.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서 죽었는데 나는 혼자 살았어. 그 감격이 적어도 몇 달은 가고 몇 년은 가잖아요. 10년 지나면 그 감격도 흐릿해져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 이름을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했느니라. 이런 말씀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안 믿을 그런 가능성도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고 너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 너는 내 새끼야,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그래서 믿음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람을 잘 만날 수도 없고 또 방송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마음껏 이전처럼 자유롭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천번만번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셔서 지옥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어도 좋은가? 만약에 그것이 맞는 얘기라면, 만약에 제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다면 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뭐 저주한다고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지옥 가도록 예정해놓고 믿음도 안 주시고, 예? 내가 지옥 갔습니다. 그 책임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가요. 이게 이중 예정이란 거예요. 예. 켈빈 선생님이 잘못 판단하셨어요. 여러분, 예정은요, 일중 예정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이에요. 더블이 아니에요. 자, 만세전에 앞으로 태어날 수백억의 사람들을 하나님 다 내다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면요, 원죄로 말미암아 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만 보인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의 무리들을 보니까 핏줄이 땡겨, 영줄이 땡겨. 아, 저놈은 내 새끼구나. 저놈은 내 자식이다, 내 백성이다. 너는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와야 돼.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지옥 떨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막 강제로 예정해서 지옥 가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제한된 사람만 구원받기를 바라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띄워주십시오. 이 구절 많이 보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가리켜서 만인 구원설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만인 구원설은 이단설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모든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모두에게 제 책을 한 권씩 사인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모든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모든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있는 지금 잠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포함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만 제한해서 모든이라 그런 거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게 아닙니다. 띄워주십시오. 이게 헬라어인데요. 성경 원문이에요. 신약 성경. 호스 판타스. 호스는 영어로 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한된 더라고 하는 겁니다. 한정어죠. 그 다음에 판타스는 all, everything, 모든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와요. 이것은 저기에 호스란 단어가 안 붙어 있습니다. 왜냐?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정한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또 구원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니라? 아니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진짜 눈물 흘리고 감격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에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행운권 당첨되고 로또 당첨되는 거 비교가 됩니까?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장 집을 사고 좋은 자가용도 사고. 대부분 비극의 결말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불로소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분 좋겠죠. 예. 그런데 그러지 않은, 예를 들어서 수백만 불을 내가 땄다. 그럼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난 행운하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믿으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좀 상스러운 말로 하면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말씀의 진미를 깨달으면요 정말 미치고 펄짝 뛰어야 돼요. 이야,
너무 감사하구나. 눈물이 솟구치고. 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 예일교회 성도분들 같이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또 이 중에 모르는 분도 계시고 관심의 대상이 아닌 분도 계시고, 그러나 관심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애정을 갖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행복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태어난 형제라 할지라도, 자매라 할지라도 신앙이 다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천국의 브라더로, 시스터로, 패밀리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천국의 패밀리들이에요. 핏줄보다 더 중요한 영줄로 하나가 된 천국 백성들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에 움츠러들고 또 예배 숫자도 줄어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제일 많이 제기되는 질문이죠.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는가? 여기에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도 속아왔어요. 저도 20년 전까지는 속아왔어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가장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고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 목회자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대구 서문교회에서 저하고 교육전도사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2년 선배예요. 어느 날 전체 토요일 날 교육자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한 5분 거리가 같았어요. 5분 동안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소년부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한 명 전도돼서 왔는데 질문을 하는데 도무지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나님도 들 수 없는 큰 바위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 들 수 있어야 없어야?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심각해지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교수니까 성경 질문을 많이 받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 써놓고 왜 내가 이렇게 바쁘게 또 골치 아프게 대답 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대답하도록 그렇게 저를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네. 자,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 5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요, 확률상 꼭 그래요.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을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대답하려니까 대답이 안 나오든지 아니면 틀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 하나님 들 수 있냐 없냐? 저한테 질문했으면요, 화를 냈을 겁니다. 야 이놈아, 왜 나한테 질문해? 너 그 질문 성립이 될 수 없는 질문이야. 하나님이 들 수도 없는 바위라고 누가 한정했어요? 지가 한정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 수 없는데 왜 나한테 질문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니까요. 그래서 너 질문하려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성립되는 질문을 던져. 네. 바꿔서 질문해. 그럼 내가 답할게.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정론이 맞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질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고 글을 쓰고 했지만 잘못된 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거 가르쳐줬어요. 이거 안 가르쳐주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고 교수고 다 때려칠 겁니다.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클리어하게. 네. 자,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요, 우리 전도의 사명에 불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을 오히려 활활 붙여준다는 사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도의 대상만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면 우리보다 전도 더 잘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도 없었고 목회자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줬지만, 지금은 앞서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전도하기로 예정하셨다니까요. 자, 띄워주십시오. 바울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 됐어요. 어느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결사대까지 조직됐어요. 바울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마음을 간파한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전하라.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 성중에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많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안세전에 그렇게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명 완수하기 전까지는 너는 털끝 하나 누구도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청진기로 되어보고 나서. 그래서 4개월 동안 제가 열이 40도 이상이 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여러분, 하루만 40도 이상 나봐요. 감기 몸살 걸려갖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4개월 동안 학교도 못 가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미국 시카고에서 미시간 켈빈 신학교까지 제 속도로 한 200km 달렸어요. 4시간 거리입니다. 새벽 3시, 월요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갑니다. 졸리는 시간 10초를 졸았는지 1분을 졸았는지 몰라요. 12차선 엄청 넓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왼쪽에 그 1차선 넘어갔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중앙 분리돼 갖고 밑에 구덩이, 절벽이 4번이나 떨어졌어요. 차가 완전히 4번째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 학기에 켈빈 학생 7건의 사고가 났는데 저는 4건이나 벌써 냈어요. 차도 완전히 망쳐버렸죠. 나머지 3건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깨닫는 것은, 내가 앞서간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시는구나. 오늘 이 예일교회에 와서 2022년 오늘 2월 7일입니까? 예. 이날 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없고 누구도 저를 상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고, 그죠? 7차례 쐈습니까? 예. 언제 핵을 쏠지 모르는 그런 긴박성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 특별히 이 분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끝나면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보고 여러분 사셔야지. 오늘 내가 또 이 코로나 걸려갖고 해코지 당하고 또 핵미사일 쏴서 불바다가 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띄워주십시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띄워주십시오. 들어야죠. 그럼 들으려면 어때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전하시면 우리보다 더 잘 전하시잖아요. 또 띄워주세요.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사람인데 하나님 전하면 우리보다 더 구원을 잘 시킬 텐데,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사람 예정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 우리처럼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수단으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 전도의 사명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도의 사명에 불을 활활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몇 명인지 누군지 우리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여생,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정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예정한 사람인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도요, 지금은 전도 시대가 끝났어. 전도지 나누고, 우리 대학부 다닐 때만 해도 막 기도원 막 미어 터졌어요. 지금 기도원 팔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안 가니까 성경 공부 시들해졌어요. 전도, 개독교 소리 듣는데 너처럼 될까봐 교회 나가기 싫어.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전도가 되냐. 이제는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열심히 잘 믿고 그렇게 사는 거지. 예? 가족 전도나 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지 나는 거 이거 안 통한다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요. 이제는 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무슨 전도입니까? 그죠? 예. 더 이상 전도 시대는 갔어. 이게요, 사탄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넣어준 패배주의입니다. 거기 속아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 중학생이 전도돼서 나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맞지. 근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시, 예수님은 예시. 근데 요즘 이 교육자들이 똑똑해야 돼요. 이 전도사님이 아주 재치가 있었어요. 얘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국 분들이 아니고 외국 분들이란다. 그래서 성이 last name 뒤에 있단다. 하나님, 예수님. 야, 명쾌하죠, 그죠? 그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습니까? 근데 이놈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은요? 스님도 님자로 끝나는데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얘야, 스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이게 뭔 사진인지 아세요? 2014년 총신의 교수로 있는 제 후배 교수가 저한테 2장을 보내줬어요. 예, 이게 뭐야? 했더니만 카톡으로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주지스님이 예수 믿고 지금 세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한테 전도할 생각 해보셨어요? 그건 예의도 아니다고 생각하죠? 지옥 가는데도 예의가 아닙니까? 지옥 떨어져서 영원히 지글지글 타는데도 성직자 중에 한 사람이라서 예의상 전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거 다 사탄이 주는 잘못된 마음이에요. 스님이든 누구든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불신자는 아예 안 믿지만 저분은 잘못된 걸 지금 믿고 있잖아요. 스님이든 누구든 전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또 띄워주십시오. 티벳에서 20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요, 62명이 회심을 했어요. 자, 그리고 티벳에서 어떤 스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시체 안시소에 있는데 이분이 영혼으로 지옥을 갔어요. 천사인지 누군지 이제 지옥을 데려갔습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괴롭게 불타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기들이 섬겼던 부처 석가모니가 거기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니, 석가모니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인데 어떻게 해서 저기서 불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무리 지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모두 여기 와서 저렇게 영원히 불타고 고통당한단다.
그리고 너는 다시 가서 이것을 전하거라 해가지고 영혼이 돌아와서 시체 안치소에서 살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법복을 벗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싫어합니다, 싫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래도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지옥이 엄연하게 있는데 지옥이 없다면 천국 안 가도 좋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안 가면 지옥을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이래도 전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촛불이 있는데 내 손을 3초도 못 대어요. 근데 지옥불은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3초입니까? 3일입니까? 3일도 견디기 힘들죠. 영원히 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것과는 정반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냥 감사가 터져나와야 돼요. 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 IS들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그 황색 옷을 입고 무릎을 꿇려서 목이 잘리는 그런 선교사들의 끔찍하고 참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 저런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잘 모르죠. 나이지리아에서 78만 명이 저렇게 회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숫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나, 그 타임테이블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을 천국 백성의 그림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림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 가운데도 택한 사람 많이 회심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진짜 종말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재림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2%, 4% 하다가 지금은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세요. 많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크리스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띄워주십시오. 마지막인데요. 자,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 2월 IS에 의해 참수됐던 이집트 기독교인 21명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대부분 모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은 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일까요? 그는 아프리카 차드 출신의 흑인 남성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얼굴이 좀 검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나 그 흑인들은 아니죠. 죽기 전날까지 이 흑인 남성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20명의 콥트 기독교인들과 함께 붙잡혔던 이 남성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한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 20명의 신앙을 직접 접하고는 IS 대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며 나도 죽겠다, 나도 죽여달라 순교를 작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나 피부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또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었던 이 남성은 앞선 기독교인 20명에 배도하지 않고 당당하게 목이 잘리지만 겁내지 않고 죽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고는 이건 뭔가 있다. 2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배도했더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불신자인 저 흑인 남성까지도 이건 분명히 이들이 신뢰하는 그분이 계실 거야. 그분이 참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나도 죽여달라. 띄워주십시오. 어서 내 목을 치라. Your God is not my God. 당신들의 신이 나의 신이 아니라 알라 신이죠. Their God is my God. 순교한 저 20명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도 죽여달라. 그래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흑인 사진, 그 속에 포함된 흑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보세요.
흑인이잖아요.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 흑인인데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데, 불신자가 한 번도 믿어보지 않고 교회에 한번 나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죽을 수가 있었겠어요? 20명의 그 모습 때문이에요. 왜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하고 많이 친해요. 이동훈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저는 저기 죽전 근처에 35,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돕고 있는 영구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교인 몇 사람이요, 토요일 날 분당에 이동훈 목사님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문을 두드린 거예요. 누구세요? 예,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나 목사인데요. 그래도 우리 무슨 교회 오셔야 됩니다. 나 지구촌교회 담임 이동훈 목사인데요. 목사님이셨군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별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 바꿔달라고.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은 이렇게 가르치냐고, 남의 교인들 끌어오라고 가르치냐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가르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전도에 열심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혼쭐을 해주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나는 소 목사가 부러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 라고 말할 성도는 아무도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코로나 힘들잖아요. 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전보다도. 명절이 돼도 1부에서 5부까지 숫자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인분들이나 또 몸이 약한 분들 오지 말라고 강변하는데요, 꽉꽉 들어찹니다. 여러분, 우리 이경민 목사님 여기 오셔서 제 제자인데, 그 사모님은 제 동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보영 사모. 야, 보영아 그러고 하는데 이 설교를 듣는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많이 부흥하고 좋은 소문들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또 코로나지만 또 등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이 돼갖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뜨겁게 전도하라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준비되지 않고 뜨거운 열정이 없는 교회는 점점 쇠퇴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소수의 목회자, 소수의 열정 있는 교회들은 이전보다도 더 부흥하고요, 더 헌금도 많이 나오고. 제가 제 제자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남 예일교회가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부흥했죠. 터지고 나서도 또 등록하고 했죠. 이제 오늘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셔서 정말 이 하남에서 최고 가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기도 세상에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담보한 기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기도, 그 다음 또 띄워주세요. 신약의 짝이 되는, 쌍이 되는 바울의 기도. 바울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착고에 차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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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사람들 위해서 기뻐하라고 했던 분에게
무슨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의 근심과 고통은 우리의 근심과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거, 자식이 잘 되는 거, 출세 성공하는 거, 여기에 대한 고통과 근심이 많잖아요. 적어도 바울은 아닙니다.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나의 형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모세의 기도, 신약의 바울의 기도. 내 영혼을 담보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은 건드리지 마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코로나 전국에 지금 천국 가면 훨씬 좋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그러나 왜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죄 많은 세상 하루빨리 데려가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뭐가 있게? 사명이 있기에. 여러분 다 사명자들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고 순서를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언제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미래의 상황에서 오늘 이후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그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있구나. 이제는 내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만나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복음을 온몸으로, 입술로만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하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예일교회를 봐라, 사람들이 다르지 않느냐? 저분들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써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소문이 나서 인근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교제하게 해주세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후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이 움츠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때가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 갖고 복음을 전하게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부흥하고 가장 신바람나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한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귀한 딸에게도 함께 하셔서 열이 떨어지고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속히 깨끗하게 완치되어서 목회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귀한 딸, 귀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남은 여생 만나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소중한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하남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교회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